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자신의 운을 나누고서라도 자식이 더 평탄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날들 속에는 알게 모르게 지어진 업이 있습니다. 그 업은 언젠가 자식의 삶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도 하지요. 어느 날 자식이 이유 없이 힘들어하고 같은 문제로 반복해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지은 업이 아이에게 이어진 것은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인과의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짓는 모든 행위는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고 하셨지요. 그 열매는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인연 맺은 사람에게까지 번져갑니다. 차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의 상속자여 자기 업의 소유자이며 자기 업에서 생겨나고 자기 업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화를 참지 못해 던진 날선 말, 비난과 원망으로 마음을 채운 날들, 그 모든 순간은 업이 되어 남고 그 업은 고요히 흘러 자식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업연은 깊습니다. 한 생의 인연으로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참회하면 자식의 업이 높고 부모가 자비로 기도하면 자식의 길이 열리며 부모가 복을 짓기 시작하면 자식의 삶에 광명이 드리운다고 불경은 가르칩니다. 이 영상은 그런 부모의 기도를 담고자 합니다. 그저 바라만 보며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이제 자식을 위한 기도를 실천할 때입니다. 나의 마음을 청정히 하고 내가 지은 그릇된 업을 참회하며 관세음 보살의 자비를 힘입어 자식의 삶에 맑은 빛이 닿도록 하는 시간. 지금 이 기도가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그 말이 닿은 마음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업이 되어 자식의 삶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무심코 말을 뱉곤 합니다. 그걸 왜 또 틀려?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야. 넌 왜 그것밖에 못해? 이런 말들은 순간의 감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남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무력감과 좌절로 이끌며 결국 스스로의 운을 제한하는 업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말에는 칼날이 없다 하나 그 말은 칼보다 더 깊은 흠을 남긴다. 아이의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가 혹여 부모의 부정적인 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업은 이미 세대를 넘어 전달된 것입니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남깁니다. 말로 짓는 업은 말로 풀어야 합니다. 비난의 말 대신 축복의 말을, 낙심시키는 말 대신 응원하는 말을, 자책의 말 대신 자비로운 말을 매일매일 심어야 합니다.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엄마는 내가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오늘도 너의 하루의 빛이 깃들기를 기도할게. 이처럼 말은 업이 되기도 하지만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말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침묵입니다. 내가 어떤 말로 아이를 감싸고 있었는지 돌아보며 참회의 마음으로 말의 업을 녹여야 합니다. 하루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왜 자꾸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말끝마다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면서도 그
그 순간은 멈추지 못했어요. 그 마음은 곧 업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말일지라도 그 안에 화와 불안, 기대와 강요가 섞여 있다면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자식에게 어떤 말을 건넸는가? 그 말이 기도였는가? 업이었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바른 말은 향기와 같아 먼 곳까지 퍼져 중생을 이롭게 하나 그릇된 말은 연기처럼 흩어져 스스로를 해하고 남도 해치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계율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하나의 수행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해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어릴 적엔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었지만 자라면서는 마음 하나 온전히 나눠주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은 언제든 줄 수 있습니다. 축복의 말, 자비의 말, 기도의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건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업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기도가 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업을 녹이는 길로 정어를 가르치셨습니다. 정어란 바른 말을 뜻합니다. 진실한 말, 자비로운 말, 온화한 말, 필요할 때만 하는 절제된 말. 이 네 가지를 삶에 새기면 그 말은 더 이상 업이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수행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루 한 번 자식을 위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거룩하신 관세음 보살님, 제가 지은 부정한 말들로 자식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면 그 모든 말의 업장을 자비로 씻어주소서. 이제 저는 축복의 말로, 기도의 말로 자식을 감싸겠습니다. 제 말 속에 지혜와 자비가 머물게 하시고 그 울림이 아이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뀝니다. 부모가 매일 하는 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복이 되어 자식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삶을 이끕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품는 마음 역시 업이 됩니다. 그 마음이 맑고 자비롭다면 복의 기운을 불러오고 그 마음이 어둡고 혼탁하다면 고통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많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 속에는 종종 기대와 비교, 그리고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저 아이보다 뒤처지면 어쩌나. 남들처럼 좋은 학교에 가야 하지 않을까. 내가 못 이룬 꿈이라도 너는 이뤄야 해. 이런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그건 자식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투영된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르셨습니다. 마음이 근본이요 마음이 으뜸이니 마음으로 악을 품으면 그 말과 행위도 괴로움을 따르리라. 부모가 조급한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그 눈빛과 말투, 행동에서 그 불안이 스며나옵니다. 아이는 이유 모를 중압감을 느끼고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며 부모의 기대를 짐처럼 느낍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부모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기쁨이 아닌 부모의 만족을 위해 삶을 조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으로 짓는 업은 자식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늘이 되어 자신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늘 아이가 잘 되길 바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안의 불안에서 비롯된 욕심이었어요. 그 말은 깊은 참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란 이름 아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마음의 업을 지었을까요? 이제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진정 아이의 삶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를 조용히 되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 앞에 자비로운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거룩하신 관세음 보살님, 제가 알지 못한 사이에 자식을 향해 조급함과 비교심을 품고 있었나이다. 그 마음이 아이의 삶을 어지럽히고 불안을 심었거든. 이제 그 모든 업장을 씻어주소서. 기도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으로 지은 업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진정한 마음은 기다림입니다.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해도 그저 물을 주고 햇볕을 비추고 조용히 뿌리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행실도 바르고 행실이 바르면 업도 청정하리라. 마음에서 짓는 업은 마음에서부터 풀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평온하고 자애로울 때 그 마음은 복이 되어 자식의 삶에 깃듭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도 내 마음이 고요하고 자식을 향한 생각이 바르기를. 욕심 없이, 비교심 없이 그저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마음은 업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업을 녹이는 연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연못에 맑은 물을 길어야 합니다. 그 물이 자식의 삶을 적시고 그 속에서 복된 꽃이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말보다 더 깊은 상처를 행동으로 남깁니다. 말없이 던지는 한숨, 무관심하게 던진 눈빛, 그리고 자주 반복되는 외면과 무시. 이 모든 것이 자식에게는 나란 존재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깊은 상처가 되어 남습니다. 그 상처는 자식의 삶을 옥죄는 그림자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악업은 칼로 짓는 죄보다 무겁다. 말은 순간이지만 행동은 반복되고 쌓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더 진실하고 그래서 더 날카롭기도 합니다. 한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로 혼낸 적은 없어요. 그저 실망한 얼굴로 외면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아이는 말합니다. 차라리 혼을 내주세요. 저를 바라보지도 않는 그 얼굴이 더 아팠어요. 몸으로 짓는 업은 이렇듯 자식을 가르고 삶을 무겁게 만들며 사랑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그 기억은 다시 또 다른 관계에서 업으로 반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을 통한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행위는 의지에서 비롯되나 몸으로 실천한 것은 반드시 과보를 남긴다. 사랑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긴 작은 행동 하나가 아이의 기억에 따뜻한 빛을 심습니다. 반대로 무관심은 아이의 마음을 얼게 하고 폭력은 그 영혼을 부서지게 합니다. 자식에게 손찌검을 한 적은 없더라도 삶의 고단함을 이유로 아이를 뒷전으로 밀었던 순간 그 행동이 이미 업이 된 것입니다. 또한 아이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던 그 시간들, 아이의 말을 듣지 않고 끊었던 그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이 업입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행동을 먼저 배웁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하며 세상을 배우고 사랑과 불안을 동시에 익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식을 위해 스스로를 다스려야 합니다. 자비로운 행위는 곧 복이 됩니다.
온화한 손길, 경청하는 눈빛, 기다려주는 자세. 이 모두가 자식의 삶을 바꾸는 복의 씨앗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은 부모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부모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은 메아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거룩하신 관세음 보살님, 제가 무심코 지은 행동으로 자식의 마음을 다치게 하였다면 그 모든 업을 자비로 씻어주소서. 이제부터는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몸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손을 잡아주며 용기를 주고 기다림으로 그 삶을 축복하게 하소서. 몸으로 짓는 업은 몸으로 풀어야 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주는 일, 잠든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는 손길,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하며 등을 토닥이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자식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식의 삶에서 복이 되어 피어납니다. 마침내는 부모 자신에게도 고요한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행동은 자식을 따라 흐르고 세대를 넘어 되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복이 되는 행동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사랑은 전해집니다. 하지만 고통도 상처도 전해집니다. 부모의 마음 속에 남은 응어리는 때로 자식에게로 옮겨갑니다. 부모가 어린 시절 받았던 외면, 상처 입은 채 자란 감정, 표현하지 못한 슬픔과 억울함은 그대로 마음에 눌려 있다가 어느 순간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한 자는 남을 다스릴 수 없고 자신을 밝히지 못한 자는 남을 이끌 수 없다. 부모가 자기 안의 상처를 마주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언젠가 자식을 통해 되풀이되고 맙니다. 내 부모가 나를 몰라준 것처럼 나도 어느 순간 아이를 오해하고 있더군요. 어릴 때 늘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 두려움을 지금 우리 아이에게 물려주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은 낯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안의 상처를 다독여주지 못했던 그 시절, 그 기억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고 어쩌면 그 기억이 우리의 말투와 행동에 자식을 대하는 방식에 스며 있습니다. 마음에 남은 그림자들이 자식에게 그림자를 만들지 않도록 이제는 용기 내어 그 상처를 마주해야 합니다. 상처 입은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품기란 쉽지 않기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관세음 보살님, 제가 받은 상처로 인해 자식을 제대로 품지 못했거든. 그 죄업을 참회하오니 저의 마음부터 먼저 치유하게 하소서. 치유 없는 사랑은 자칫 또 다른 상처를 낳습니다. 자신의 어릴 적 기억을 돌아보세요. 무엇이 가장 아팠고 무엇이 가장 위로가 되었는지를, 그 기억은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작은 단서가 되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자비로 품는 자만이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느니라. 자비는 바깥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다독이고 지나간 기억에 등을 두드려 주어야 비로소 자식에게 온전한 사랑이 흐릅니다. 괜찮아. 그때 너는 참 외로웠겠구나. 그 한마디를 먼저 내 안의 작은 나에게 해보세요. 내 안의 어린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조용히 안겨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자식에게로 닿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내 안에서 길러야 합니다. 상처 입은 채 참았던 감정이 기도와 수행으로 녹아야 그 사랑은 맑고 따뜻하게 흐릅니다. 오늘은 이런 기도를 올려보세요. 거룩하신 관세음 보살님, 저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게 하소서. 슬픔과 억울함, 외로움과 두려움이 더 이상 자식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제 마음을 맑게 하소서. 저의 미처 알지 못했던 감정의 업장을 소멸케 하시고 자식을 향한 사랑이 상처가 아닌 복이 되게 하소서. 치유는 업장 소멸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덮어둔 채 끝없이 자식을 위해 애쓰는 것은 언젠가 한계에 이릅니다. 자신을 돌보는 그 시간이 곧 자식을 위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단순한 진리를 배웁니다. 내가 맑아야 남도 맑아진다. 고통을 숨긴 채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눈물 나던 밤 참았던 그 마음을 이제 관세음 보살 앞에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의 자식을 지켜줄 그분께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업장을 끊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당신의 삶을 맑히고 자식의 삶에 복을 심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습니다. 사랑해서 애썼지만 그 애씀조차 업이 되어 자식을 얽매게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잘 되라는 마음으로 간섭하고 지적하고 때로는 아이 대신 선택하고 삶을 설계해 줍니다. 그러나 자식의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게 꼭 나를 위한 길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불안이 저에게로 옮겨왔어요. 자식에게 주어진 삶의 길은 부모의 인생과 다릅니다. 자식은 자신의 업을 지고 왔고 그 업을 수행해 가야 할 존재입니다. 부모는 다만 그 곁에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길을 대신 걷는 자는 그 누구의 해탈도 이룰 수 없다. 그러니 이제는 내려놓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 저의 지나친 간섭과 집착으로 자식의 길을 막은 적이 있다면 그 업을 참회하오며 이제는 자식의 인연과 길을 믿고 지켜보게 하소서. 이 기도는 업에서 벗어나 복을 짓는 첫걸음입니다. 기도는 단지 입으로 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기도는 업장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기도 속에서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조언이 아닌 믿음, 간섭이 아닌 기다림, 조급함이 아닌 평온함입니다. 너의 삶을 믿는다. 너는 너의 길을 잘 찾아갈 것이다. 이 한마디는 자식에게 큰 복이 됩니다. 복은 부모가 대신 쌓아줄 수 없지만 복을 부르는 마음가짐은 자식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복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그 자비가 자식을 감싸줍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제 기도하는 것이다. 이 고백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숭고한 동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는 때를 아는 것이다. 지금은 말을 줄이고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자식을 믿고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복이 되고 그 복은 자식의 길을 밝혀줍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거룩하신 관세음 보살님, 자식이 가는 길이 험하고 어두울지라도 그 길 위에
복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제가 지은 업이 자식에게 옮겨가지 않게 하시고 저의 기도와 발언이 그 아이의 삶을 감싸는 연꽃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말보다 마음으로, 불안보다 기도로 자식을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는 결국 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 변화가 자식에게 전해지고 그 전해짐이 자식의 삶에 복이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형상입니다. 그 사랑은 업을 지우고 복을 남깁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한 말, 보인 태도, 조용히 간직했던 마음까지도 자식의 삶에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것을. 그리고 더 깊은 자각은 그 여운이 자식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자식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모든 것은 업 따라 흘러간다. 부모의 말투, 기질, 두려움, 그리고 욕망과 집착까지도 그대로 업이 되어 다음 세대의 그림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받은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멈추고 돌이켜야 합니다. 업을 끊고 복을 남기는 부모.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차바 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을 맑게 하면 자손이 그 복을 따르고 마음을 어지럽히면 자손이 그 업을 따르느니라. 지금 우리가 마음을 맑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어두운 물길을 밝은 빛으로 바꾸는 일이며 회향은 고통의 인연을 자비로 되돌리는 수행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도를 함께 올려봅니다. 거룩하신 관세음 보살님, 저의 말과 마음이 남긴 업이 자식과 그 아이의 자식에게까지 고통의 그림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저의 마음을 맑히며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하나이다. 욕심으로 내뱉은 말과 성냄으로 행한 행동, 어리석음으로 이어온 습관을 이 자리에서 놓아버리오며 복의 씨앗을 심고자 하나이다. 제 기도가 세대를 넘어 빛이 되게 하소서. 저의 마음이 자식의 길을 가볍게 하고 그 아이의 자식까지 복된 인연을 만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업을 다듬고 인연을 돌리는 회향의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비의 마음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수많은 업의 가지들이 꺾이고 새로운 연꽃이 피어납니다. 그대의 자비는 자식에게 가장 깊은 보호막이 되며 말이 없어도 그 마음은 전해집니다. 기도하는 뒷모습, 눈을 감고 염송하던 그 순간 떠오른 미소 하나가 자식의 기억 속에 남아 어느 날 그 아이가 외로울 때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를 움직이는 지금 이 마음이 이미 복이고 수행입니다. 자식을 향한 기도가 그 자체로 업장을 녹이는 길이며 부처님께서도 그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대의 기도는 도착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로, 부처님께로, 그리고 자식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이제 회향합니다. 이 모든 기도와 공덕을 내 자식에게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함께 괴로움을 여의고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며 마음속에 떠오른 누군가가 있었나요? 그 아이의 얼굴, 지금도 여전히 걱정되는 그 눈빛,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자식의 마음.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오늘도 당신을 기도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기도는 어느 수행자의 정진보다 깊고 진실하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기도가 되고 실천이 되고 당신의 자비심을 더 깊이 일깨워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이기에 끝없이 염원하고 또 회양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당신은 업을 끊고 복을 짓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해 합장합니다. 이상 자비가 함께하는 공간 자비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